37장 1절에서 11절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 하겠습니다. 야곱은 자기 아버지가 몸부쳐 살던 땅, 곧 가나안 땅에서 살았다. 야곱의 역사는 이러하다. 17살 된 소년 요셉이 아버지와 첩들인 비라와 실바가 낳은 형들과 함께 양을 치는데 요셉은 형들의 허물을 아버지에게 일러 바치고 나였다. 이스라엘은 늘 금방에 요셉을 얻었으므로 다른 아들들보다 요셉을 더 사랑하여서 그에게 화려한 옷을 지어서 입혔다. 형들은 아버지가 그를 자기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보고서 요셉을 미워하여 그에게 말 한마디도 다정스럽게 하는 법이 없었다. 한 번은 요셉이 꿈을 꾸고서 그것을 형들에게 말한 일이 있는데 그 일이 있은 뒤로부터 형들은 그를 더욱더 미워하였다. 요셉이 형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꾼 꿈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셔요.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내가 묶은 단이 우뚝 일어서고 형들의 단이 나의 단을 둘러서서 절을 하였어요. 형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내가 우리 왕이라도 될성 싶으냐? 정말로 내가 우리를 다스릴 참이냐? 형들은 그의 꿈과 그의 한 말 때문에 그를 더욱더 미워하였다. 얼마 뒤에 그는 또 다른 꿈을 꾸고 그것을 형들에게 말하였다. 들어보셔요. 또 꿈을 꾸었어요. 이번에는 해와 달과 별 11개가 나에게 절을 했어요. 그가 아버지와 형들에게 이렇게 말할 때 그의 아버지가 그를 꾸짖었다. 내가 꾼 그 꿈이 무엇이냐? 그래, 나하고 너의 어머니하고 너의 형들이 함께 너에게로 가서 땅에 엎드려서 너에게 절을 할 것이란 말이냐? 그의 형들은 그를 시기하였지만 아버지는 그 말을 마음에 두었다.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이 시리즈를 새 옷을 입다 시리즈로 정리를 했고, 오늘은 요셉의 옷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고요. 하여튼 이게 오늘 본문만 아니라 이 본문만 저희 요셉 끝날 때까지 좀 요셉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옷이 주는 정보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옷은 사람의 신분과 상태를 유추하거나 확인해 볼 수 있죠. 묻지 않아도 군복과 제복을 입고 있다면 그가 국가를 위해서 일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고, 또 경찰이 제복을 입고 우리를 불러 세운다면 알 수 없는 긴장감이 생기는 경험을 해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괜히 찝찝하죠.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표현을 종종 쓰는데, 내가 책임지고 옷을 벗는다 라는 표현들을 많이 합니다. 왜 이러한 표현을 사용할까 생각해 보면, 사실은 그런 건 큰 직책 있는 사람들이 그런 옷을 얘기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옷을 입고 일을 행하는 사람들이 좀 있죠. 검사, 판사, 다 검사복과 판사복이 존재합니다. 검정 색깔 옷들을 입죠. 그래서 사실 그 교회에서는 검정 색깔 가운을 입는 게 아닙니다. 목사님들이 검정 색깔 겨울에 입는 거 보면 그게 다 판사복을 따라하는 것을 입으면 안 되는데, TMI로 말씀드리고, 또 이런 거 비슷하게 이제 군복이 있죠. 소방 제복도 있고, 또 경찰 제복, 의사 가운이 있고, 이렇게 보면 저 사람이 뭔지 우리가 알 수 있죠. 가운 입고 돌아다니면. 또 간호사 복장이 따로 있는 건 아닌데 여튼 이렇게 의료인이라는 거를 복장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종교인들도 복장을 보면 알 수 있죠. 검정색 로망카라를 하는 목사나 신부님들을 볼 수 있고, 또 승복을 입은 사람들을 보면 스님이겠거니 하고, 또 머리를 가린 수녀님들을 보면 저분들이 수녀님이라는 거 말하지 않아도 우리가 좀 이렇게 예를 갖추게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죠. 그러니까 승복을 우리가 불교랑 상관이 없더라도 스님이 지나가면 막 그렇게 막 욕을 하거나 막 이렇게 함부로 하게 되지는 않잖아요. 복장을 주는 힘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의복을 통해서 우리는 그의 직업과 신분을 확인해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사실은 젊은이들은 옷의 개념은 좀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요즘은 옷을 이렇게 갖춰 입고 일하는 직군이 많이 없기 때문에 더 그렇겠죠. 왜냐면 다 자유복장, 저 또한 그렇고 자유복장을 입으니까. 그래서 아마 사원증이 있는 목걸이가 그 역할을 대신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퇴사 브이로그 이렇게 보면 옷을 벗는다는 표현보다는 이제 명함을 가지고 나가죠. 그러니까 명함이 아니라 이렇게 목걸이를 갖고 나가는 모습도 요즘 이제 여기 하는, 요즘에 달고 다니는 목걸이에 회사 마크랑 다 있으니까 그걸로 다 표현을 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영화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를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앤드리아의 앤 해서웨이와 미란다 역의 메릴 스트립의 좋은 연기가 담긴 영화죠. 그래서 꽤 적절히 볼만한 영화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뭐 그쪽 이제 앤 해서웨이 역할의 앤드리아가 이제 패션은 이제 허영 덩어리들만 입는 거다라고 옷 대충 입고 다니고 실속 있게 다니는 모습이 이제 저널리스트로 경력을 쌓기 위해서 그 직장을 하다 본 중에 이제 런웨이라는 직장, 현실로는 보그죠. 보그 실사 모델이라고 하는데 보그지에 입사하면서 겪는 일들을 묘사하는 영화죠. 그래서 패션 업계에서 있다 보니까 자기 생각도 좀 바뀌고 옷도 이렇게 되게 세련미 있게 그리고 좋은 옷들 입어가는 모습을 보고 옷을 통해서 그 주인공의 감정이라든가 그런 거를 볼 수 있는 꽤나 인상적인 장면이 있는 영화입니다. 고가의 의류를 소화하는 모습이 뭐 MS에 너무 또 이쁘니까 볼 수 있는 것들. 그러니까 이 시대의 사람들이 성공하고자 하는 열망은 의복으로도 표현이 됩니다. 그러니까 성공하면 꼭 뭐 상징적으로 백화점 가서 쇼핑하는 게 약간 퍼포먼스 같잖아요. 그리고 좋은 시계 차면서 또 자신과 경계를 지으려는 모습들을 볼 수도 있고 또 성공을 해서 좋은 시계와 가방을 갖겠다는 각각의 목표를 있죠. 그러니까 좀 크게 막 좀 건강해 보이지는 않는데 여튼 뭐 그렇게 아주 표면적으로 있다는 거죠. 브랜드를 따지는 것은 아니지만 제가 청소년들을 많이 한창 만날 때는 옷의 브랜드와 스타일을 통해서 아이들의 상황을 유추하기도 했었습니다. 뭐 청소년들이 보통 안 하는 브랜드를 입고 있으면 뭐 옷에 관심 있는 애인 건지 아니면 형제가 높은 나이대가 많은 형제들이 있는 건지 생각을 하거나 옷을 깔끔하게 입었는지 또 어떻게 입고 왔는지 뭐 양말을 신었는지 저희 때는 막 유행에 민감하게 옷을 입었는지 아니면 그냥 왔는지 향기에 신경을 썼는지 안 썼는지를 순간적으로 파악하려는 노력들을 습관처럼 많이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걸로 유추해내면 대충 한 60% 이상 맞았던 것 같아요. 절반이나 70%? 이렇게 빨리빨리 파악했던 기억이 있는데 옷이 막 여러 가지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80년대 교복 자유화에서 90년대 다시 교복 시대로 바뀌었잖아요. 그때 아마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이제 경제적인 모습들이 자꾸 옷에 드러나서 다시 회귀한 이유도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런 것들이 있죠. 옷이라는 게 되게 굉장히 재밌는 거 저는 이게 학교 교복 생각하면 웃긴 게 교복이 억압의 상징이라고 우리 보통 얘기하잖아요. 저는 뭐 저 어렸을 때만 해도 바지 줄이거나 많이 줄이면 엎드려서 맞고 막 이랬던 기억이 있고 저도 뭐 나팔바지 만들고 그랬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되게 수정하는 게 되게 자기 거를 이렇게 뭐 드러내려고 하는 건데 역으로 청소년들은 또 동일하게 입으려고 노력해요. 그러니까 한 브랜드가 유행하면 그걸 또 교복처럼 또 입어요. 한참 노스페이스 저 지금도 저 20년째 입고 있는 거 있잖아요. 저 한참 교복처럼 입었었던 기억이고 지금은 또 뭐 하여튼 뭐 어떤 브랜드가 뜨면 이상하게 하여튼 그것만 살려고 하여튼 부모님들을 이렇게 구워 삼는 모습들이 있는 거죠.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하여튼 입고 싶고 좋은 거 입고 싶고 좋은 거라고 하는 게 참 좋은 게 아닌데 하여튼 그 안 입으면 큰일 날 것처럼 그랬던 기억이 있고 그러니까 자유와 그 유행이라는 그 사이에서 시소타는 것 같은 느낌을 많이 생각해 봅니다. 제가 옷을 얘기하는 건 오늘 요셉을 옷을 통해서 조금 보려고 하고요. 그래서 요셉을 우리가 저 이야기를 다 아는데 옷을 통해서 보면 되게 재밌게 볼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옷장을 한번 보려고 하는데 창세기 오늘 본문 2절 4절 30장 2절 4절에 보면 야곱의 역사는 이러하다. 17살 된 소년 요셉이 아버지의 첩들인 비라와 실바가 난 형들과 함께 양을 치는데 요셉의 형들의 허물을 아버지에게 일러바치곤 하였다. 이스라엘은 늙음하게 요셉을 얻었으므로 다른 아들들보다 요셉을 더 사랑하여서 그에게 화려한 옷을 지어서 입혔다. 형들은 아버지가 그들을 자기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보고서 요셉을 미워하여 그에게 말 한마디도 자랑스럽게 하는 법이 없었다. 세 번역에서는 좀 화려한 옷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보통 이제 교회에서는 통상적으로는 채색옷, 개혁된 채색옷이라고 나와 있죠. 이해되죠? 화려한 채색옷이 색깔이 많은 옷, 그러니까 화려한 옷이 맞죠. 형제 간의 주된 갈등은 보통 집에서 옷입니다. 동성들 간의 형제든 남매들이든 이제 장남과 차녀, 장녀와 차녀 사이의 갈등들이 있죠. 새 옷을 가지고. 왜냐면 장남이나 장녀는 새 옷을 입고 보통 이제 동생들은 물려있는 경우가 왕왕했기 때문에 늘 이제 다툼이 있고 또 물려있기만 하는 이제 차녀의 모습을 보면 차별받는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늘 입던 것만 입으니까 어렵겠죠. 그러니까 사실은 채색 옷은 차별적인 복장입니다. 굉장히 상징적으로 차별을 상징하는 복장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색이 많이 들어간 옷은 더 비싸죠. 공정이 많이 들어간 옷은 무조건 비쌉니다. 색을 내는 것엔 지금도 많이 노력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염색 많이 하면 비싸지는 거 똑같습니다. 그때도 채색 옷이라고 하니까 되게 알록달록한 옷을 입었던 거죠. 당시에는 더 비싸죠. 그리고 다른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 채색 옷은 소매가 존재했다. 소매가 되게 중요하다는 건데 우리가 이렇게 뭔가 물건을 맡기거나 주문 제작을 저희 보통 많이 하니까 교회에서 주문 제작을 할 때 뭔가 공장 하나씩 들어가면 비싸집니다. 그러니까 당시에는 소매가 있는 옷들이 많이 없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에는 겉옷이 이불이자 추위를 달래는 이불이 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목만 딱 뚫어가지고 우리 판초이 있듯이 여러분들 판초이가 뭔지 아시죠? 이렇게 길게 입는 거. 그래서 이렇게 허리띠만 동여맸다가 잘 때는 벗어서 이불로 덮어 쓰고 이런 식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옛날 고대 영화 보면 이렇게 소매가 없어요. 이렇게 너벌너벌 하잖아요. 근데 요셉의 옷은 소매가 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비싼 옷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되게 차별되어 있다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형들과 달리 엄청난 특권을 경험했고 차별을 행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특권을 어떻게 얻어낸 걸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본문을 보면 어떠신 것 같으세요? 얻어냈던 방법이 되게 멋있는 방법은 아니에요. 물론 이게 진짜 사랑했던 와이프의 아들이라서 있는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도 요셉의 행동 때문에 좀 더 신뢰가 업된 것도 있는데 왜냐하면 형들을 감시하고 형들의 행동을 아버지에게 일러바쳐서 얻은 특권과도 같은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아버지가 사랑한 것도 있고 근데 여러 가지도 있지만 요셉의 행동은 아버지 입장에서는 편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리더로서는 다 일러바쳐주면 쪼잘쪼잘 다 말해주면 좋은데 사실은 요셉은 타인에게 전달되어진 상황은 판단하지 않고 그냥 말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17살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때 성인이거든요. 지금과 다르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오만하고 자신만 생각했던 이기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을 우리가 되게 좋게 생각하는데 어렸을 때 요셉은 좀 사실은 흔히 말로 하면 좀 싸가지가 없는 사람이에요. 이기적입니다. 일러 바치니까 솔직히 좀 적당히 해야 되는데 적당히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옷도 구분되어 있다. 그리고 채색 옷은 관리자의 옷이에요. 그러니까 작업복과 다른 거죠. 자 보세요. 노동을 많이 하는 사람 현대사회에서도 작업복 입고 일하죠. 근데 관리자들은 다 양복 입고 와서 지시만 하잖아요. 그런 모습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형들의 마음을 조금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군 시절 2등병, 1병 때는 전차병, 그러니까 탱크를 탔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매일 전차할 게 너무 많아요. 너무 크고 할 일도 많고 맨날 관리해야 되니까 육체적으로 너무 힘들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맨날 다치고 저는 뭐 잘 못 만지는데 그때는 삽질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지금도 굳은 살 많이 없는 손이긴 하지만 많이 없어서 장비를 잘 못 다루니까 저로선 곤욕이란 말이야. 맨날 혼나니까. 그래서 근무 끝나고 이렇게 일 끝나고 올라오면 행정실에 에어컨 안에 있는 행정병들 되게 부러웠었단 말이에요. 걔네들 옷 맨날 깨끗해. 안 나가니까. 나 맨날 작업복 입고 나가서 흙에서 구르고 오거든요. 그게 부러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요셉은 행정병이거나 제가 생각하기에는 관리직 같은 느낌이 좀 강한 거죠. 그러니까 관리직은 좀 보통 시니컬하잖아요. 아마 요셉이 좀 그랬을 거라고 저는 상상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렇고, 그러니까 이러한 요셉, 되게 시니컬하고 별로 이렇게 호응이 없는 인간이 형들에게 꿈을 고지고대로 얘기하니까 형들이 그걸 좋게 들을 리가 전혀 없다는 거죠. 그쵸?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이 와서 꿈도 얘기하는데 그 꿈도 되게 좀 들어보니까 얼탱이가 없는 얘기를 막 해대면 되게 부정적으로 볼 확률이 더 높겠죠. 그러니까 요셉은 되게 좀 약간 밉상 같아요. 굉장히 되게 별로예요. 이 상태로 보면. 이렇게 같이 있고 싶지는 않아요. 솔직히 말해서. 아버지 입장에서만 좀 좋은 거지. 저도 형제라 그러면 좀 밥맛인 거죠. 그러니까 삶은 자세와 태도가 매우 중요해요. 똑같은 것도 어떻게 표현하고 어떻게 받아들이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진짜를 얘기해도 그 방법에 좀 문제가 있고 좀 어렵게 말하면 잘 전달되지가 않아요. 근데 자세히 있게 말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꿈을 꾸는 사람들은 저희같이 꿈을 꾸는 사람들은 겸손해야 돼요. 그리고 왜냐 하면 우리가 사람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이거를 막 오만만장한 모습으로 절대는 얘기하면 안 되고 바꿀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보통 우리가 오해하는 게 오만방자하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야. 들을 마음도 없고 교회에서 말하는 건 이미 뭐 확정돼 있고 이러니까 라고 생각하니까 막 이렇게 막 듣지도 않고 막 얘기해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보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나 교회에서 쏟아내는 단어들이나 문장감을 볼 때 17살 요셉 같아요. 되게 방자하고 고려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걸 아무리 맞는 소리를 하더라도 그렇게 하면 밉상될 수밖에 없다는 거야, 사회에서. 이따 똑같이 보여주거든요. 그러니까 13절에 보면요. 오늘 30절 13절에 보면 이스라엘은 야곱을 얘기하는 거죠.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말하였다. 내가 알고 있듯이 너의 형들이 세긴 근처에서 양을 치지 않느냐. 내가 너를 너희 형들에게 좀 보내야겠다. 요셉 대답하여 다녀오겠습니다. 그러니까 말은 진짜 잘 들어요. 그러니까 아빠 입장에서는 말 잘 듣는 아들이에요. 제일 이쁘고. 다녀오겠다 그래가 이게 좀 사실 혼자 갈 때는 아닌데 혼자 간 거예요. 이것도 되게 자신감 있게 간 거예요. 가서 위기에 빠지죠. 23, 24절에 보면 요셉이 형들에게로 오자 그들은 그가 입은 화려한 옷을 벗기고 그를 들어서 구덩이에 던졌다. 그 구덩이는 비어있고 그 안에는 물이 없었다. 그러니까 전부터 계속 불편 한번 혼내주고 싶었는데 외진 곳 멀리 이제 오니까 아버지도 없고 원래 으슥한 곳 가서 좀 일이 일어나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 돈 뜯어내는 사람들 보면 이렇게 골목으로 끌고 가듯이 지금 요셉이 그렇게 지금 멀리 떨어지니까 이전부터 조금 이제 이를 바득바득 갈고 있던 형들이 요셉을 조금 정말 이제 옛날에는 그냥 죽였으니까 죽여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여기 뭐 지금 제가 생각했지만 베냐민이 설득해서 죽이진 않고 구덩이에 던져버리는 모습을 보입니다. 여튼 채색 옷은 벗겨집니다. 화려한 옷이 벗겨지고요. 이제 구덩이에 빠지게 되죠. 어렸을 적 잘못을 하면 부모님이 발가벗겨서 집에서 내쫓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쫓겨받는 건지 봤던 건지가 지금 제가 헷갈려요. 저는 쫓겨난 적 없는 것 같은데 하여튼 뭐 맞았던 기억은 있는데 여튼 이제 옷을 벗겨서 내쫓는 친구들을 봤던 건지는 모르겠어요. 여튼 그런 경우가 왕왕 있었죠. 그리고 이제 지금 하면 이제 아동학대가 되겠고요. 지금 하면 안 되지만 옛날에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옷이 벗겨지면 굉장히 무력함을 느끼게 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죠. 옷이 벗겨지게 되면. 그러니까 옷이 벗겨지면 우리는 그의 신분을 알 수가 없게 되죠. 그러니까 옷이 벗겨진 채로 구덩이에 갇혀 있으면 어떤 기분이었을까? 완전히 초라해지고 하늘밖에 안 보이는 처참한 상황이 벌어진 거죠. 사실 구덩이는 누가 판 게 아니라 요셉이 판 거예요. 요셉의 행동으로 빠져 들어가게 된 거죠. 그리고 완전히 이제 사면초가의 모습이 됩니다. 그리고 그의 첫 번째 옷이 벗겨집니다. 채색 옷이 지금 딱 벗겨져요. 그 28절에 보면 그래서 미디안 상인들이 지나갈 때 형제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꺼내어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은수문양에 팔았다. 그들은 그를 이집트로 데리고 갔다. 그러니까 미디안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아버리죠. 이게 이제 아마 유양과 무력을 갖고 이제 이집트로 가는 사람들, 실크로드의 원형이라고 보는데 이제 요렇게 무역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간 거죠. 그리고 뭐 후에도 나오지만 요셉은 잘생겼다라고 보통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용모나 상태를 보고 아마 훌륭하게 팔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데려갔을 것 같아요. 36절에 보면 그리고 미디안 사람들은 이집트에서 요셉을 보디발이라는 사람에게 팔았다. 그는 바로의 신하로서 경호대장으로 있는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이제는 요셉이 신분이 바뀌었어요. 옷이 바뀌어 입었죠. 이제는 노예의 옷으로 바뀌어 입었다. 그러니까 저는 이 노예의 옷이 뭐 성경에 묘사되어 있지 않지만 무채색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영화나 미디어를 보면 관리집사의 옷들은 화려하지 않거든요. 늘 무채색이죠. 검정색 옷을 주로 입으니까 티나지 않게 늘 화려한 절대 안 입어요. 검정색만 입는단 말이에요. 아마 요셉도 뭐 검정색은 당시에 없었겠지만 티나지 않은 되게 담백한 옷으로 바뀌어져 있었겠죠. 그러니까 이제는 노예의 모습으로 바뀌어져 있는 요셉을 보게 됩니다. 그래도 잘 된 건 주의 은혜로 보디발 경호대장 높은 집으로 팔려갔다는 거죠. 그 다음 장 넘기면 언제냐면요. 39장 2절에서 6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셔서 앞길이 잘 열리도록 그를 돌보셨다. 요셉은 그 주인 이집트 사람의 집에 살게 되었다. 그 주인은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시며 요셉이 하는 일마다 잘 되도록 주님께서 돌보신다는 것을 알았다. 주인은 요셉을
눈에 들어서 그를 신복으로 삼고 집안일과 재산 모두 요셉에게 맡겨 관리하게 하였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안일과 그 모든 재산을 맡겨서 관리하게 한 그때부터 주님께서 요셉을 보시고 그 이집트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리시는 복이 주인의 집안에 있는 것이든지 밭에 있는 것이든지 그 주인이 가진 모든 것에 미쳤다. 그래서 그 주인은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요셉에게 맡겨서 관리하게 하고 자기의 먹거리를 빼고는 아무것도 간섭하지 않았다. 요셉은 용모가 준수하고 잘생긴 미남이었다. 요셉은 옷을 갈아입고 신분이 바뀌었죠. 근데 바뀌지 않은 것이 딱 하나 있는데 요셉의 본질적인 상태인 거죠.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이라는 것은 절대 바뀌지 않는다는 걸 볼 수 있는데, 무한도전에서 유명한 밈이 하나 있는데 노홍철이 타임머신을 타고 현대로운 컨셉의 어떤 상황이었는데 지나가는 시민한테 직업을 물어. 그 사람이 회사원이라고 하는데 못 알아듣겠다고 뭐냐고 설명해달라고 하니까 노비라고 대답을 했단 말이에요. 회사원들은 자신들을 노예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참 애환이 있는 대답이라 사람들이 공감을 했던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스스로 회사에 있는 노예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현대인들은 아니라고 하지만 노예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주체적인 생각을 갖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구조를 회사에서 가지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노예라고 생각하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는 노예라고 생각하지 않으려고 늘 노력하는 사람이라서 주체적으로 뭘 하려고 하는 걸 좀 선호하는 사람이야 그러진 않지만 그래도 노예라고 만들어가는 그 분위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는 조금 알고 있습니다. 여하튼 요셉은 노예였지만 노예적 삶을 살지는 않았다. 왜냐하면 보디발의 집을 잘 관리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보디발의 집은 잘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노예였지만 보디발은 먹거리를 제외하고는 모든 것을 관리하게 했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음식으로 많이 사람을 죽이니까 독사를 하니까 지금도 사실은 이렇게 대통령 먹는 것들 되게 잘 관리하고 지금도 뭐 먹거리 신경 쓰는 것들도 아마 이런 연장성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먹는 것 딱 중요한 거 딱 하나 빼고 나머지를 모든 걸 맡겼다. 굉장히 엄청난 신임을 받고 있다는 것을 묘사하고 있다는 거죠. 로마서 1장 13절에 보면 그러므로 여러분은 여러분의 지체의 죄에 맡겨서 불의의 연장이 되게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여러분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아난 사람답게 여러분 하나님께 바치고 여러분을 지체를 의의 연장으로 하나님께 바치십시오. 그러니까 나의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는 주의 뜻과 하나님 나라의 가사를 가진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일터가 진정으로 내가 노예인지 노예가 아닌지를 좀 돌아봐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노예적 삶을 살고 있는지 노예가 아닌지는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삶 속에서 내가 종교 생활을 하는 종교인인지 아니면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크리스천인지 증명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만 나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회사에서 티 난다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스스로 증명하지 않으려 그래도 증명되어진다. 교회 다니는 거 사람들이 알게 되는 거죠. 오늘 보디발도 그랬다는 거,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랬거든요. 요셉이 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요셉의 보디발은 알고 있었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많은 인물들은 이게 팔려나가도 절대 굽히지 않아요. 다니엘도 그랬단 말이에요. 노예로 끌려가도 자신이 하던 대로 주님께 기도하고 습관을 유지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의 자세를 보면서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뭔지를 좀 돌아봐야 돼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바뀌면 조직과 나라가 바뀐다는 사실을 우리가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들어오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셔서 하나님을 모르는 보디발도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되고 그 가정까지 축복하신다. 그러니까 요셉이 손대는 일마다 축복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곳은 회복이 반드시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생명이 살아가는 거니까 무조건 죽음에서 생명으로 이어진다. 황폐한 곳이 살아나게 되고 그 중심에는 그리스도인들의 자세와 방침이 담겨져 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어디에 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가 굉장히 분명하게 중요하다는 거죠. 요셉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채색 옷에서 노예 옷으로 바꿔 입어도 바뀐 건 없어요. 그리고 어쩌면 생략돼 있지만 발가벗겨지면서 무언가를 깨달았을지 몰라요. 자세가 조금 바뀌었잖아요. 물론 똑같이 관리하는 일이긴 하지만 조금 모습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잘 잊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요셉의 모습을 보면 단순히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변함없이 가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39장 12절 여인이 요셉의 옷을 붙잡고 나하고 침실로 가야고 졸랐다. 그러나 요셉은 붙잡힌 자기 옷을 그의 손에 버려둔 채로 뿌리치고 집 밖으로 뛰어나갔다. 잘생긴 건 참 어려워요. 예, 늘 이런 고통을 당하죠. 그리고 훌륭하게 일을 해도 늘 문제가 생기기 마련이에요. 뭐든지 그래요. 보디발의 아내도 이렇게 유혹이 발생하는 게 그러한 것 같다. 일 잘해서 그래요. 그리고 그런 일 가운데는 뭐가 잘 되는 일에는 꼭 성적인 게 끼는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는 남자의 유혹만 그런 줄 알았는데 요즘 이렇게 가만 보니까 그게 상호간에 일어나는 일이 많더군요. 이렇게 성추행 말고는 분류는 어지간하면 뭐 사실 혼자 그런 줄 알았는데 상호간의 관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죄는 상호간에 합의하에 벌어지는 건데 요셉은 뿌리쳐서 성립이 안 된 거죠. 유혹이 있을지라도 뿌리친 거죠. 그러니까 죄를 멀리 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회에서 인정받으면 유혹에 더 빨리 빠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뭐 사회적 성공을 정확히 알 수는 없고 경험해 본 적은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 많은 미디어에서 성적인 유혹과 타락은 성공 전에, 그러니까 세상에 만들어오는 성공 전에 있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세상에 만들어오는 성공 그 이후에 벌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감정적으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적인 유혹은 남자든 여자든 누구든지 인간이 말하는 성공 후에 일어난다. 그러니까 요셉은 뭐 성공했다고 볼 수는 없지만 인정받고 있었죠. 그러니까 그 가운데 분명히 유혹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요셉은 유혹을 이겨냈어요. 그리고 이겨낸과 동시에 위기가 또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유혹과 죄에서 이겨내면 사실 그게 끝이 아니라 고난이 시작돼요. 죄는 우리를 끝까지 괴롭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올바른 선택이 더 우리를 괴롭히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신앙적 선택이 좀 그래요. 더 어려워지고 억울해지기도 하고 믿음 때문에 발생하는 것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사회는 타인을 평가하거나 평가 기준이 강팍해지고 있어요. 용납이 없죠. 왜냐하면 큰 돈을 사기쳐도 법 형량이 작으니까 사회적으로 자기가 더 스트릭하게 사람들을 보는 게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올바르게 선택을 하는 게 더 손해가 되는 사회가 됐단 말이에요. 차라리 나쁜 짓을 돈을 많이 횡령하고 감옥 한 10년 갔다 오면 끝나는 일이 더 낫다라고 등가교환을 한다는 거죠. 이런 게 자꾸 그러니까 올바르게 선택하면 더 곤란해져요. 지금의 사회는 정말로 뭔가 사기를 안 치면 더 손해보는 시대를 살아가는 것 같아요. 뭔가 사기를 치고 나쁜 짓을 해야 더 이득 보는 사회. 그러니까 요셉이 그러했던 것 같아요. 이런 유혹이나 그냥 사실 눈 한번 딱 감고 그냥 그 여자랑 관계를 맺었어도 그냥 넘어갔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렇게 됐다면 성경은 기록되지 않겠죠. 이겨냈으니까 나아간 건데. 20절, 23절에 이제는 20절에 보면 요셉의 주인은 요셉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었다. 그곳은 왕의 지수들을 가두는 곳이었다. 요셉이 감옥에 갇혔으나 주님께서 그와 함께 계시면서 돌보아 주시고 그를 한결같이 사랑하셔서 간수장의 눈에 들게 하셨다. 간수장은 감옥 안에 있는 죄수를 모두 요셉에게 맡기고 감옥 안에서 일어나는 온갖 일을 요셉이 혼자 처리하게 하였다. 간수장은 요셉에게 모든 일을 맡기고 아무것도 간섭하지 않았다. 그렇게 된 것은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며 주님께서 요셉을 돌보셔서 그가 하는 일을 무엇이나 다 잘되게 해주셨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사실은 요셉은 억울하게 감옥에 가는 거예요. 이제는 심지어 노예도 아니고 더 떨어졌어요. 죄인의 상태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바뀌지 않은 것이 있어요. 뭐가 안 바뀌었죠? 방금 읽었던 본문을 보면 주님께서 여전히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안 바뀌었어요. 그리고 동일하게 요셉이 가는 건 축복이 일어나요. 그리고 그곳에서도 관리하는 역할이 부여되고 있다는 거예요. 아마 모범수였겠죠? 요즘 말로 하면 잘한 거예요. 다 거기에 생태를 맡겼다. 그것도 요셉이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요셉은 좀 억울했겠죠. 억울한 건 뒤에 나와요. 억울하다고 얘기하는데 좀 수치를 느꼈을지는 몰라요. 근데 그는 상황에 넘어지지 않고 노예와 죄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감옥에 있지만 사실 감옥에 있지 않은 상태예요. 감옥에 있지만 나는 더 올바르게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감옥에서 우리가 잘 알듯이 술 맡은 간원장과 빵 맡은 간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는 거죠. 그죠? 그것 때문에 더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바로왕 앞에까지 갈 수 있는 기회가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몇 장이냐면 그거 넘기시면 41장이죠. 41장 38절 이렇게 아래 46절까지 쭉 보면 뭐가 나와 있냐면 39절에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였다. 하나님이 너에게 이 모든 것을 알리셨는데 너처럼 명철하고 슬기로운 사람이 어디에 또 있겠느냐. 40절에 내가 나의 집을 다스리는 책임자가 되어라. 나의 모든 백성은 너의 명령을 따를 것이다.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뿐이다. 41절 바로가 또 요셉에게 말하였다. 내가 너를 온 이집트 땅의 총리로 세운다. 그렇게 말하면서 바로 손가락에 끼고 있는 옥새 반지를 요셉의 손가락에 끼우고 고운 모시옷을 입히고 금목걸이를 목에다 걸어주었다. 그런 다음에 또 자기의 병거에 버금가는 병거에 요셉을 태우니 사람들이 물러가라고 하고 외쳤다. 이렇게 해서 바로는 요셉을 온 이집트 땅의 총리로 세웠다. 그리고 요셉 결혼하고 46절에 요셉이 이집트 왕 바로를 섬기기 시작할 때 그의 나이는 30살이었다. 요셉은 바로 앞에서 물러나와서 이집트 온 땅을 두루다니면서 살폈다. 13년 걸렸네요. 13년, 14년 더 걸릴 수 있습니다. 자, 요셉의 해몽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요셉의 옷이 한 번 더 바뀌었어요. 그쵸? 채색 옷에서 노예 옷에서 죄수옷 그리고 옷이 한 번 바뀌는데 여기 우리 새 번역에서는 못이라고 나와 있는데 개역개정에서는 우리 보통 세마포라고 합니다. 옷이 바뀌었어요. 세마포로 바뀌고요. 반지도 껴주고요. 금목걸이도 하게 돼요. 그리고 옷이 바뀌니까 직분도 바뀝니다. 이제는 이집트의 총리, 나라의 살림을 관장하는 총리가 돼요. 이런 인생 역전 너무 멋있죠? 그리고 후에는 아버지와 형들을 이집트로 초대하는 일, 우리가 알고 있죠? 요게 출애굽의 원형이 기초가 되죠.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 다 넘어가서 정착해 다시 가나안 넘어가는 계기가 된단 말이에요. 채색옷, 노예옷, 죄수옷, 세마포옷까지 요셉은 스스로 옷을 갈아입으려 노력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봐야 합니다. 누군가가 옷을 벗겼다는 거예요. 그의 노력이 담겨져 있지 않다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노력으로 나의 상태를 얻었다고 오해할 수도 있어요. 반대로 내가 노력했지만 이것밖에 안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요셉에게 되게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요셉은 이종 조상들과 달리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대화하는 장면이 없어요. 조상들의 하나님을 따르면서 꿈으로 비전을 주신 그 하나님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따로 얘기하는 거 없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그냥 증명하는 것밖에 없지 대화하거나 그런 게 전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때로 우리를 발가벗겨 놓으실 수도 있습니다. 요셉은 2번 발가벗겨졌습니다. 그것 때문에 2번 구덩이에 빠집니다. 그리고 모든 상황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또 바뀌지도 않고 나아갔다는 모습을 우리는 봐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옷이 벗겨질 것 같은 수치를 당할까봐 두려워하죠. 그래서 벗기 싫어하지만 벗겨져야 할 때가 있어요. 자꾸 그럴 때가 벗겨질 때가 있어요. 나의 아집과 교만이라면 더욱이 벗겨져야겠고요. 그때로는 그 옷이 벗겨진 이유를 모를 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그런 아집과 교만의 옷이라면 벗겨져고 다시 의의 세마포를 입히실 것을 기대했으면 좋겠고, 채색 옷은 요셉이 조금 요셉 잘못은 아니지만 억울한 것도 있을 것 같고 다 억울해요. 노예 옷은 자기가 잘 선택해서 벌어진 일이니까 둘 다 여하튼 벌어진다는 사실이죠. 예수님도 발가벗겨져 수치를 당하시고 고초를 겪으시며 어려워하신 그 주님의 모습을 우리는 봐야 해요. 발가벗겨져 다 찢겨져서 십자가 달리신 그 예수님을 보아야 한다는 거죠. 여기 굉장히 숨겨진 게 많은데 은 30년에 팔려나가신 것처럼 요셉도 금에 팔려나갔죠. 벗기시는 분도 입히시는 분도 주님이시라는 사실, 그리고 늘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늘 동행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동행 속에 축복으로 임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옷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자세와 상태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벗기시는 분도 주님이시고 입히시는 것도 주님이고, 중요한 건 어떤 옷을 입고 있든지 간에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주님은 함께 하시고 그것을 풍성하게 만드는 사실을 우리가 놓쳐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놀라운 것은 옷 때문에 우리가 놓친 게 하나 있는데 일관되게 요셉은 관리자로서 훈육받고 있고 교육받아져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 밑에서 관리했죠. 그리고 보디발에서 관리를 했죠. 그리고 감옥도 관리했죠. 그리고 이제는 나라를 관리하는 총리가 되는 바로의 관리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하나님께서는 일관되게 요셉을 준비시키셨다. 다양한 관리를 할 수 있게끔 준비시키신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젠 총리로서를 감당할 수 있게 만드신다는 거죠. 내 자리에서 축복이 임하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축복으로 따라간다면 국가와 민족까지도 먹이신다는 것을 우리는 보아야 한다는 거죠. 내가 올바르게만 한다면 내가 주님의 뜻대로 고난과 역경과 상관없이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충분히 먹이시고 살아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좀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옷장을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옷을 입고 살아가든지 중요한 것은 우리의 변함없는 믿음과 자세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어떤 옷을 입든지 간에 우리를 향한 주님의 축복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변함없는 주님을 우리가 온전히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역전하시는 그 은혜를 기억했으면 좋겠고 그를 통해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옷 때문에 내가 옷 때문에 다른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옷과 무관하게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돼야겠다. 내가 혹은 우리 시대에서는 내가 비싼 옷을 입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저렴한 옷을 입기 때문에 다른 행동을 할 필요도 전혀 없고 직분의 옷이라면 그 직분 때문에 내가 교만할 이유도 전혀 없고 내가 만들어낸 일들에 갇히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대하고 바라봤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우리도 옷 때문에 누군가를 평가하거나 판단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옛날에는 장로님이라 그러면 다 좋은 분들인 줄 알았는데 아니라는 걸 커가면서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속으면 안 되겠구나. 본질로서 봐야겠다. 마찬가지죠. 목사라고 다 좋은 거 아니고 의사라고 다 좋은 거 아니고 변호사라고 다 좋은 거 아니고 뭐 검사라고 뭐 판사라고 다 알잖아요. 그런 거. 그런 것들에 형되지 않고 본질을 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께 좀 더 간구하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